네, 감사합니다. 김성훈 광고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구약의 에스더 3장 1절에서 전체 다 봐야 되는데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약 753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또 오늘 이제 에스더 잠깐 또 살펴보는데요. 참 에스더라는 이 문학 작품은 참 대단한 작품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버젓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문학 작품을 쓴다 그러면은 꼭 이런 에스더 같은 작품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면 좀 그런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지 못한 것보다는 좀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듯한, 예, 그러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칭송받겠죠? 어쨌든 그런, 예, 제가 정말 작품을 나중에 정말 기독교인의 이런 어떤 무슨 사상이 들어있는 작품을 쓴다 그러면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작품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작품은 일단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제 에스더가 즉위한 지 약 5년 정도 경과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 앞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신고를 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결국에는 왕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어떤 빅담과 데레스가 이렇게 시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알렸어요. 근데 알렸는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본서에서는 갑자기 아각사랑 함무라다의 아들인 하만이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어떤 사람은 왕의 생명을 구해주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모르드게, 그런데 갑자기 승진한 이유도 안 나와요. 그냥 승진했어요. 그런 이유, 그냥 어떤 낙하산처럼 승진한 이 하만과 대조를 이루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저 출발부터가 정말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출발부터가 참,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긴장감을 요구하게 합니다. 3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해 보십시오. 네. 이걸 봤을 때 유다인의 어떤 이 성경의 배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유다인들이 어떤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복선으로 받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드게의 조상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어느 조상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기억나시죠? 기스, 즉 기스의 아들들입니다. 모르드게 조상은 기스의 아들입니다. 기스가 누구죠? 맞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나온 하만. 하만은 지금 누구로 나오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자손인 거예요. 아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과 아각이 이렇게 또 딱 vs 딱 부딪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의 긴장감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아각, 사울이 죽이지 않았죠. 또 출애굽기의 17장 8절에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뒤에서 이제 병든 자 노인들을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내가 싸우겠다, 원수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유다인의 위기는 공교롭게도 각각 사울과 아각의 후손이 모르드게와 이제 하만으로 이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자 분노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물론 전 유다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거죠. 다 전멸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물론 이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고 하는 것은 뭐 상하관계, 아랫사람, 뭐 윗사람, 불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또 봤듯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적대적 관계,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또 어떤 정치적 갈등의 어떤 표현인데 그 계기가 이제 모르드게가 신념에 따른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의 이제 발단이 되었던 거죠. 자, 하만은 제국 내 2인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이제 참소했어요. 근데 그 왕에게 나아가 그 민족을 밝히지 않은 채 그러니까 페르시아 관습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만의 법을 따로 고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도 해가 된다고 모함해서 그들 모두를 제거하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이에 대해 왕은 이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하만의 뜻대로 하고 그냥 조서를 반포해 버립니다. 참 이 점도 참 답답하죠. 왕은요 그러면 안 돼요. 즉흥적이거나 또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인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공인 중에서도 왕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것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냥 다 이렇게 멸절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고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꾸준히 전후 관계를 살피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합니다. 이 앞에 보면 왕후 SD도요. 즉흥적으로 폐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또 그 뭔가 어떤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성격인 걸 알 수 있죠. 이 아이스웨일 왕 유명한 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을 보게 되면 나는 관대하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이스웨일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즉 그리스를 쳐들어갔죠. 그때 페르시아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테르모빌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협곡 그 협곡에서 막아서죠. 그때 쳐들어갔던 게 이 아에스웰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하죠. 자, 아무튼 뭐그 즉흥적인 왕이 데려갔으니 잘 되겠어요. 엄청난 병사들만 죽었겠죠. 자, 아무튼 이게 정말 답답한 왕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작전과 왕의 조서 내용을 알게 된 이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 통곡 및 에스더의 구국에 대한 결단에 대하여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의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이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성을 가로질러 뭐 왕궁 문에 막 가고 또 유다인들도 다 똑같이 이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이 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처지 앞에서 큰 슬픔을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이런 식민지화 되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이렇게 식민지화를 삼았죠. 그 일본의 그런 압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게 된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족적 위기 앞에 정말 이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모르드게 소식을 알게 된 이제 에스더도 우리가 나중에 사장에 살펴보겠지만 민족의 이런 구명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야 탄원해 줄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당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에스더는 처음에는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정말 에스더의 결단이 참 대단하죠. 모르드게의 강력한 충고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에게 나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고요. 자, 우리 이제 사실 이제 이 본문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 사이의 영적인 긴장 상태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의 시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죠. 반면에 하만은 사단의 세력을 또 상징하고요. 그리고 하만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도 뭐 2인자였지만 여기서는 어찌 보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2인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나옵니다. 하만은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핍박을 받아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까지는 항상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인 우리들은 세상의 신앙심을 지킴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 백성이기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로 알고 더욱 강력한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보고 내일도 우리가 본문을 또 볼 수 있으면 내일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지만 살펴보겠지만 사탄과 그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또 아무리 성도들을 멸하기 위하여 괴계를 꾸미지만 하나님이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를 구원한 방법 또한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에스더 후반부를 살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만과 원수들에 대하여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은 뭐 우리가 에스더까지는 에스더의 사건인 내일까지는 좀 깊이 살펴보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앞에서 좀 언급을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하만으로부터 진멸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에스더가 하게 되잖아요. 그녀는 민족의 멸절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사각오 정신으로 헌신함으로써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사실 이제 광복절인데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 뭐 윤봉길 의사 또 안중근 뭐 의사
또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여러 진짜 뭐 김좌진 장군님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우면 진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미국이 원폭 투어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광복이 주어졌죠. 사실 이제 우리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이런 노력으로 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광복을 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너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물론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받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잖아요. 유관순 누님이라고 하겠다. 열사,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진짜 그 목숨을 던졌어요. 유관수님 그 사진 보면 이렇게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어린 소녀가 맞나? 아니 사실 옛날 사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감옥에서 그렇게 맞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해가지고 얼굴이 탱탱 부은 거였어요. 생각만 하면 좀 화가 납니다. 아무튼 그런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세요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거.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도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죠. 오늘은 우리가 발단의 상황인데 후반에 갈수록 도리어 유다인이 높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은 말씀 잠깐 이렇게 살폈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만처럼 우리를 굴복하고자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나중에 내일 살펴볼 것이긴 하지만 좀 먼저 살펴봤지만 에스더의 이런 헌신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또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정말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선조들의 그런 아름다운 숭고한 정신들을 우리가 또 잘 간직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